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매 시간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혜로운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늘의 지혜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지혜를 주셔서 이 한날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또 전파하며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우리들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보면 46절과 47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치려다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주님을 향한 맹인 바디메오의 절규 때문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이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여리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했었고 또 주님 곁에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관심을 끈 것은 바디메오 한 사람뿐이었던 겁니다. 당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주님이 권력을 잡으면 그때 한 자리라도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을 뿐 주님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진정으로 주님을 구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을 이용해서 출세할 생각밖에 하지 않던 그때에 오직 바디메오 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예언된 다윗의 후손으로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주님으로 하여금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에 대해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뜨겁게 부르짖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주님께는 별 관심도 없이 세상 것들만 관심을 가지고 살면서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성도로서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 48절에 보면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지만 그것에 개의치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맹인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때가 자기에게는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단 한 번의 찬스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절박함을 가지고서 주님을 불렀던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 그는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항상 절박함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시도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절박한 삶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단과 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내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도 싸워서 이겨야 하는 늘 이러한 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50절 말씀해 보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맹인 바디메오의 반응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주님께로 달려왔습니다. 겉옷은 두루마기 형식의 두꺼운 천으로 짠 옷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노천에서 생활해야 하는 거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던 겁니다. 겉옷이 없으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밤에 그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이 겉옷, 특별히 자신의 거짓 신분을 상징하는 누더기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님께로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주님께서 자기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옛사람을 상징하는 누더기 겉옷을 과감하게 던져버렸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이 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입고 있던 옛사람의 옷을 던져버려야 한다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멸절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그들은 애굽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의 모습, 즉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굽의 감독이 안 보면 게으름을 피우던 버릇, 얻어먹던 버릇, 불평불만하던 그런 습관을 좀처럼 벗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구원의 섭리에도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이고 그 결과로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매장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옷을 벗으라는 것은 불신 세상에서 살던 불신앙 의식을, 그런 생각을 벗어서 던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 성도에게 겁맞는 새로운 성품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원하신다면 불신앙적인 옛 성품과 습성을 모두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 51절에 보면
바디메오는 주님께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보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름다운 자연, 햇볕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가족들이었을까요? 시각 장애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이 시각 장애인들의 제일 큰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을 뜬 바디메오가 제일 먼저 본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바디메오가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속옷 바람에 누추한 거지 모습이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주님을 영접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죄인된 자신의 더러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워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을 영접했더니 이웃 사람들의 더러운 모습이 많이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먼저 눈에 띄어야 하는 대상은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영적 실체를 모르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영안이 뜨인 성도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먼저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실상을 아십니까? 주님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직도 자기 자신의 모습이 누추하다는 것을 보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성령, 전령, 정령, 하나님께 먼저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먼저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마지막 절 52절에 보면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뜬 바디메오의 반응이 그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바로 가라라는 이 명령입니다. 너가 가고 싶은 곳으로 이제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집으로 갔을까요? 친척을 찾아 나섰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눈을 뜨는 즉시로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특별히 그의 이름을 거론한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바디메오는 그 후에 주님의 주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다 죄로 인해 영혼의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들 또한 바디메오와 다를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비록 육의 눈은 떠서 세상을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은 어두워서 어둠 속을 헤매고 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었고 우리의 실상도 실제 모습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눈으로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을 보고 즐기라고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은 주님을 보고 온전히 섬기라고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그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눈을 뜬 후에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살게 되면 우리의 영안이 다시 어두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눈뜨게 해주신 이 신앙의 눈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뒤쫓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눈으로 지금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아서 가장 중요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닫혀있는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나의 더러운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의 바디메오의 주님을 향한 외침의 소리를 다시 기억하시면서 바디메오처럼 주님만이 내 눈을 열어줄 수 있으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을 열어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닫혀있던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육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품으며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며 우리들이 세상의 것에 묶여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영적인 것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삶의 어려운 무게로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를 찾아가 위로하여 주셔서 그 어려운 모든 상황들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